반갑습니다. 네. 우리 RTS 학교에서 또 저를 지도해 주신 우리 강원중 목사님 교회 이렇게 와서 또 제가 또 헌신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승님이십니다. 이 RTS를 또 여러분 좀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2의 유광수 목사님처럼 붕어빵 찍어내듯이 제2의 유광수 목사님을 자꾸 찍어내는 그런 학교가 바로 RTS입니다. 아직 저도 많이 부족하고 또 현장에 많이 좀 더듬고 있지만 오늘 제가 강의가 아니라 오늘 제가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포럼하고 또 보고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메시지를 좀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2강의를 좀 준비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좀 훈련을 좀 시키고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 마음 좀 오늘 편안하게 좀 가지시고 좀 훈련을 좀 받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훈련은 결국에는 밖에 있는 불신자를 살리는 훈련이지만 결국엔 내가 삽니다.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소수의 제자를 모아서 2년 동안 훈련을 시킨 겁니다. 훈련을 시켜서 현장에 보냈더니 그 제자들이 현장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더니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시 말하면 신자나 불신자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우리 귀한 교회 여러분들이 이번에 훈련을 받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부산 지역에 있는 사람들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다 복음 듣게 하는 여러분 그런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수의 제자 가운데 누가 있느냐?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란가 모르겠지만 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에바브라.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에바브라. 오늘 9절과 10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기록 안 되어 있지만 여기서 훈련받은 사람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 이 사람이 바로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골로새 지역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훈련을 받은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훈련한 그대로 자기 동네 골로새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하냐? 전도운동을 펼친 겁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받았던 이 응답을 그대로 골로새 지역에서 재현한 거죠. 훈련 받고 나가서 골로새 지역에서 전도운동 하다가 또 거기서 제자를 찾아냈겠죠.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바울을 통해 받았던 이 전도운동, 이 전도훈련을 똑같이 그 교회에서 또 훈련시키는 겁니다. 훈련시키니까 교회 안에 막 여러분처럼 막 제자가 막 일어나겠죠. 일어나니까 이제는 이 에바브라는 그 교회를 떠난 건 아니고요. 거기 교회를 베이스로 두고 어딜 갔느냐? 바울과 합류를 합니다. 그게 바로 골로새 사장이 나오거든요. 나랑 같이 합류해서 같이 전도운동하고 있는 에바브라. 지금도 에바브라가 너희를 두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훈련 받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운동을 펼친 겁니다. 얼마큼이요? 교회를 세울 만큼. 이번에 여러분이 훈련을 제대로 받고 나면 여러분이 여러분 현장으로 들어가서 뭐 지교회, 다락방, 시스템 깔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세우세요? 교회 세워야 됩니다.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일단 여러분 자신이 시스템입니다. 오늘은 그 교회 내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먼저 좀 설명하겠습니다. 교회 내부 시스템. 제가 좀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좀 훈련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개교회에 와서 이렇게 훈련시키는 건 거의 제가 없고요. 우리 귀한 스승 목사님이 부탁했기 때문에 제가 오게 된 겁니다.
저는 개교에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거의 노예 차원에서 이제 노예 훈련, 노예 뭐 전도 캠프, 뭐 집중 훈련. 이게 제가 집중 훈련 이렇게 하다가 제가 그 본부에서 하는 그 집중 훈련 그 강의를 하다가 저는 거기서 나왔거든요. 왜 나왔냐면 저는 원래 그 현장 다니는 게 너무 행복한데 자꾸 강의만 하고 다니는 겁니다. 제 현장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저는 옛날 이야기를 자꾸 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 일어났던 일들, 왕년에 내가 뭐 이런 응답 받았다. 이게 자꾸 옛날 이야기, 뭐 초창기 때 이야기, 그 얘기만 자꾸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현장에 응답이 자꾸 오는데, 또 현장에는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내가 뭐 강의하러 다니고, 저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중훈련 이제 그만뒀거든요. 근데 제가 집중훈련을 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개교회별로 맞춤형으로 들어가서 훈련도 시켜보고 또 후속 사회까지 또 해보고 쭉 해보는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녔던 그 교회들마다 공통적으로 똑같이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림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밑 빠진 독. 여러분, 밑 빠진 독 알죠? 항아리가 구멍이 났어요. 여기에 물을 부어줘도 결국 다 새어나가는 겁니다. 교회에 한 영혼이 왔어요. 새 가족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중요한 우리 사역자님들이 그 한 영혼을 두고 수고도 하고 헌신도 하고, 어느 때는 내 시간을 다 빼가지고요 그 사람에게 시간을 다 맞춰주고, 어느 때는 그 한 사람 살리려고 내가 신방도 해주고 막 기도도 해주고, 때로는 뭐 내가 돈까지 대줘가지고 훈련까지 받도록 그렇게 내가 수고도 하고 헌신 다 했는데, 또 그 한 영혼을 두고 내가 새벽 예배 때 기도하고 그 한 영혼을 두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합숙 갔다 오고 신학원 갔다 오고 훈련을 받는 그 순간 눈이 열린 겁니다. 눈이 열리는 그 순간 이 사람이 큰 교회로 가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본부 교회로 다 가는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 장난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수도권의 노회들은 거의 제가 다 노회 캠프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나와서 사회 보시는 분들이 항상 구호를 외칩니다. 내 빼앗기지 말자, 빼앗기지 말자. 아예 대놓고 이제 해요. 그도 아예 대놓고 임마누엘 교회 빼앗기지 말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밑 빠진 독.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힘 빠지는 거죠, 자꾸. 왜 자꾸 빠져나가니까 이제. 제가 집중훈련을 안 할 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교회로 들어가서 상담도 해보고 팀 사역도 해보고 또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차를 마시면 또 대화를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진짜 아끼던 사람이, 내가 그렇게 내가 헌신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가보니까 본부에 와 있는 겁니다. 핵심 때 핵심 성가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거 내가 영접시킨 사람인데 핵심이 앉아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포럼 하시는데 나오셔서 마이크 잡고요, 저 사람 또 저 사람은 내가 영접시킨 사람이고 내가 진짜 훈련 다 시킨 사람인데 본부교로 가가지고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핵심 갈 때마다 상처인 겁니다. 왜냐면 거기 앉아 있으니까. 이제 지금 교회들이 어찌보면 다 이런 상태입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교회가 정체,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교회가 침체, 침체란 말은 교회가 힘이 탁 빠져버린 겁니다. 침체를 넘어서 이제는 교회가 해체로 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문 닫는 교회 참 많습니다. 제가 있는 창녕이라는 한 지역도 교회가 절간에 팔렸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대로 모양 그대로 있어요. 십자가도 다 있고 내부만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지금 전에 유광수 목사님이 미자리 교회 70% 그랬는데 이제는 90% 이겠어요. 90%. 점점 그러는 겁니다.
제가 RTS를 다닐 때 유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유 목사님이 이제 메시지를 하시면서 30년 마스터 플랜을 지금 학생 시절에 짜라. 그런 메시지가 떨어진 겁니다. 제가 그때 이제 30년 마스터 플랜을 제가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그리고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 다락방에서 날고 긴다고 하시는 분들, 다락방 좀 하신다는 분들, 지교 하신다는 분들, 좀 전도하신다는 분들 다 제 탐방을 다닌 겁니다. 그분을 쫓아다니면서 보게 된 겁니다. 저 또한 초창기 때 다락방 만났고요. 부산에서. 제가 부산에서 공장 다녔거든요. 그 초창기 때 저도 다락방 만났고, 그때 저도 이제 본부를 통해서 다락방 훈련을 받았고 양육도 받았고, 이제 저도 받은 거 있지만 다락방에서 날고 긴다는 사람들, 그 교회 가보고 현장을 제가 가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그림이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본론적으로 그 그림을 좀 그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그릴 겁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밑 빠진 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 생명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막 힘을 잃고 있어요. 우리 그거 막아야 하잖아, 그렇죠? 혹시 우리가 그걸 오기 전에 우리 교회가 예방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예방주사. 문제가 온 다음에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오기 전에 우리는 이걸 막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전도자 유광숙 목사님의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림의 떡 알죠? 유 목사님 응답 많이 받았구나. 그건 그림의 떡입니다. 이 응답을 내가 받아야 되거든요. 저는 영적으로 욕심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다른 건 진짜 욕심 없어요. 축구, 야구 이런 거 저는 승부욕 하나도 없습니다. 저거 축구를 시합하려면 상대편 무조건 이깁니다. 왜냐? 상대편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요 다 피해줍니다. 딱 넣으시라고. 저는 승부욕 없어요. 진짜 겁니다. 거기에 월드컵을 한다, 올림픽 한다, 한국 시리즈, 뭔 시리즈 아무 관심 없어요. 난 최근에 누가 이종범 얘기를 하길래 난 지금 뛰는 줄 알아서 이종범이. 이게 보니까 코치인가 감독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무 관심 없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영적인 부분들은 저는 고집도 있고 욕심 많습니다.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 받은 그 응답, 그러면 그 응답이 유 목사님만의 응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저도 부교육자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 응답을 다 받은 겁니다. 제가 맡은 유초등부, 중고등부, 내가 맡은 대학청년부, 배가 부흥 정도가 아니라 한번 살려본 겁니다. 저도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딱 해보니까 되더라니까요. 그게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은 안 되는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됩니다. 이제 그 그림을 제가 오늘 그려드린 겁니다. 이걸 그림만 그리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2강 때에는 우리 교회에서 완전히 현장파 우리 김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세밀하게 여러분 훈련을 좀 시켜줄 겁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구원의 길, 또 여러분 다락방도 여러분 다 틀린 다락방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창기 때에 공단에서 배웠던 그 초창기 때 내가 받았던 그 다락방, 그걸 갖다가 그냥 다락방은 이거다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는 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요. 여러분 오늘 가지 마세요. 그리고 사모늘, 또 순회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부분들을 오늘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튀시면 안 됩니다. 손해봅니다. 오늘은 끝까지 남아있는 게 헌신입니다. 알겠죠? 그림의 떡. 또 여러분 훈련 많이 받았잖아요. 어떤 분 초창기 때부터 다락방 했대요. 어떤 분 전도 제자까지 훈련 다 받았어. 그런데 장롱 면허, 다 장롱 면허. 이거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제가 1차 합숙하고 팀 합숙을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특히 이제 팀 합숙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팀 합숙 올 때에 가라로 다락방 5군데 6군데 한다고 기록하고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자본해져 그거요. 본인이 왜 지금 팀 합숙이 왔는지 몰라요. 1차 합숙이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뭐 치유를 위해서 오시는 분도 계셔. 뭐 기초 메시지 확립을 위해서. 그렇지도 않습니다. 1차 합숙은요, 다락방 사역자 훈련입니다. 그리고 팀 합숙은 뭐냐? 다락방 확산입니다. 이제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오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제 훈련 받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롱 면허죠. 실컷 훈련 다 받아놓고 아무 쓸모없는 훈련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러죠. 왕년에 내가 합숙 몇 기고 당신 너 몇 기야? 난 몇 기야? 뭐 그런 거 자랑. 그 쓸모없는 자랑 있잖아요. 나는 몇 기다. 다 장롱 면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RTS 시절에 또 우리 강 목사님을 통해 또 유 목사님을 통해서 또 지도를 받고 또 훈련 받으면서 그렸던 그 그림 여러분이 오늘 좀 그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좀 많이 짧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여러분에게 최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교회 성도가, 교회는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빠져나갈 사람들도 빠져나갑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가 7년 됐는데요, 저희 교회에 2번 정도 위기가 왔습니다. 2번 정도 교인들이 싹 빠져나갔어요. 지역에서 이단 바람이 불어버리니까 다 빠져나갑니다. 또 교회 성도들끼리 중간에 막 싸워가지고, 그것도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외부에서 들어오신 성도님들끼리 싸워가지고 교회 풍파를 이렇게 싹 데리고 나갔어. 근데 저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 흔들림이 없느냐? 그림이 있으니까. 오늘 제가 그리려고 하는 이 그림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생명교회도요,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 제가 지금 아직 분석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나갈 사람은 나가고 어쩔 수 없습니다. 계시는 여러분 중심으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밑 빠진 독 아닙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이제 이 성도가 이제 들어다녀요. 누구라도 교회 안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 이 성도가 사명자가 되고 제자가 될 수 있는 교회 내부 시스템, 제가 7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아주 작은 공간입니다. 지금 이 본당에 한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위에 있는 우리 강례상 위에 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공간에서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장소도 없었습니다. 그냥 공원 벤치에서 제가 교회가 시작되어졌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저는 아직 자녀가 없거든요. 자녀도 없이 그냥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사택도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가난하냐면 저는 사택이 있는 교회만 찾아갔거든요. 다른 조건 필요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제가 사택 주는 교회, 근데 그 교회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을 딱 하는데 너무 어려웠죠, 경제가.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저에게 이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림이 있으니까 흔들림이 없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누구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을 포함한 거고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새가족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이 훈련 시스템 속에 집어넣기만 하면 제자가 되어지는 이런 교회 내부 시스템. 여러분 다른 훈련도 참 중요하지만 교회가 이 시스템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밑 빠진 독입니다. 그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훈련시키는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요. 밑 빠진 독. 그 여러분 교회는 밑 빠진 독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미리 예방 차원에서 오늘 메시지를 좀 들으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어느 정도냐면 신천지가 들어온 겁니다. 신천지가 보니까 자기들끼리 교대를 하며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한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신천지다고. 내가 아는 사람인데 신천지라. 그래서 제가 그 신천지 그 사람을 데리고 목양실로 들어갔죠. 그러면 제가요, 신천지가 말을 못하도록 제가 1시간 반 정도 제가 혼자 막 떠들어 버린 겁니다.
이게 신천지가 혼란이 찾아왔어요. 그 혼란한 틈을 타서 내가 영접을 시킨 겁니다. 이분이 머리를 긁으면 나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지금? 다음 주에 더 센 사람을 데리고 왔어. 이 사람 제가 모양실로 불러들여갖고 제가 이 사람을 혼란시켜가지고 혼란한 틈을 이용해서 제가 영접시킨 겁니다. 이분 또 눈물 흘리시는 것도 자기가 이제 이 신천 이 사람 자기 제자를 이 구원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같이 온 건데 본인이 막 눈물 흘리고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창녕의 신천지 교회 마산으로 이사 갔습니다. 우리 창녕에는 신천지 없습니다. JMS 창녕에 교회가 있었어요. 창명교회라고. 여기도 우리가 또 영접운동을 해야 하니까 거기 있는 신자가 21년 된 신자가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한테 지금 다락방을 받고 있거든요. 몇 주 전 이야기입니다. 교회 폐쇄. 알겠습니까? JMS 무너졌어요. 저희 교회 누구라도 뭐 2단이고 뭐 4단이고 다 와도 누구라도 오면, 저는 우리 교회 입구에다가요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신천지 대환영, 하나님의 교회 대환영, 자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 받으려고요. 왜냐, 교회 안에 이런 있으니까. 7년 전에 제가 교회를 딱 개척했는데 이 시스템을 가지고 제가 이제 훈련을 시키고 나가니까요, 딱 1년 후에 RUTC 방송국에서 저희 교회를 탐방으로 온 겁니다. 교회 탐방 그래가지고 아마 유튜브에 들어가면 창녕 함께하는 교회 탐방하면 나올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때 훈련시켰던 이거 있습니다. 그대로 그걸 다 촬영했습니다. 1박 2일로 촬영하더라고요. 그럼 40분짜리 영상을 방송을 한 겁니다. 저희 교회는 시골입니다. 창녕이라는 시골입니다. 저는 전라북도 전주 사람이거든요.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에 와가지고 그것도 독하다는, 내가 너무 싫어했던 그 경상도에 와서 그 독한 사람들과 같이 제가 목회를 하게 되는데, 오히려 큰 교회에서, 어느 때는 본부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탐방 오더라니까요. 저는 빼앗기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찾아오는 교회였어요. 오히려 큰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더라니까. 오히려 우리 교회가 이런 시스템이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본부교회에서 탐방 온 겁니다. 지난 주간에는 중요한 분이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왜 그러죠? 여러분, 교회가 작은 교회라도 시골 교회라도 이런 훈련 시스템이 다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보려고 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다른 것도 정말 다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내부 시스템이 준비돼야 돼요. 하지만 그 내부 시스템을 만드는데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저도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이걸 시작하자마자 성도님들이 다 도망가. 오예배는 아예 안 드려. 다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훈련을 시키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해서 제가 훈련을 시킨 겁니다. 이것을 제가 그 작은 교회 벽에다가요 전면으로 이 그림을 제가 붙여놓은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간다. 근데 이 훈련 7년 동안 지금 4단계까지 다 훈련 받았고요. 지금 눈 떠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제자가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정신병자가 왔어요. 그것도 국립정신병원에. 여러분, 국립정신병원에 들었다는 말은 사람도 못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어떤 새댁이 애를 낳았어. 삐덩어리를. 낳자마자 정신이 돌아가지고 굿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안 되는 겁니다. 그 정신병원에 집어넣었죠. 그리고 잠깐 또 끄집어낸 겁니다. 끄집어냈더니 그 핏덩어리 자기 애기를 갖다 못 알아보라요. 엄마가 이러는 겁니다. 멍하게 입 벌리고. 그분을 이 훈련소에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제가 매일 찾아갔어요. 그분은 우리 교회를 못 오시니까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 훈련소에 집어넣었죠. 지금 우리 교회 주일학 교사입니다. 학교 행정실에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멀쩡하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한두 분이 아니라니까요. 최근에는 법당 차려놓고 했던 무당이 예수 믿고 현장에서 수개월 동안 다락방을 하다가 지난주에 등록을 하시고 뭐 그 전부터는 이렇게 우리가 또 훈련 계속 했으니까 오늘 세례를 줬어요. 우리가 오늘 제가 세례를 주니 정말 제가 눈물 나더라니까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분이 점을 쳤던 사람이에요. 누구라도 이 훈련소에 집어넣으면 다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1번. 이게 뭐냐면 구원의 길 그리기. 구원의 길 그리기 훈련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책들을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좀 보여드리려고. 일단 제가 이 훈련, 이 그림을 그리는데 그냥 그린 것이 아니라 제가 텍스트를 정한 겁니다. 바로 그게 이겁니다. 유 목사님 쓰신 EBS 기초훈련 개인 양육 메시지 이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딱 책을 딱 펼치면 1강해서 뭐 전도란 무엇인가, 이건 다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2강 뭐 전도의 방법, 다 서론적인 겁니다. 중요한 건 뒤입니다. 훈련 1, 훈련 2, 훈련 3에 훈련 12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이 4단계 훈련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훈련 1부터 훈련 12까지. 훈련 1이 뭐냐? 전략, 메시지, 영접입니다.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여러분 뭔지 아실 겁니다. 유광수 목사님 보세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에 걸쳐서 뭐냐면 구원의 길을 작대기를 그려가면서 훈련시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단계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훈련이 뭐냐면 훈련 2, 양육 대상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훈련 2부터 시작해서 훈련 7, 훈련 7까지가 바로 양육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가 다 거의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8부터가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그래가지고 1, 2, 3, 4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제자입니다. 제자 훈련. 이게 제가 이제 이 교재를 가지고 이제 이런 그림을 이제 그리게 된 거죠. 유 목사님 훈련시킨 내용이라니까요. 그 첫 번째 훈련이 이제 구원의 길 훈련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부산에서 사역했던 전신전화국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유 목사님 만나서 복음 듣고 충격받고 초등학교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서 사역을 했던, 지금으로 말하면 지산옥 목사님. 지산옥 목사님이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전도훈련을 시킨 겁니다. 구원의 길,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훈련을 시킨 거죠. 이 아이들을 현장으로 내보낸 겁니다. 훈련시켜서. 내보낸 초등학생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을 영접을 시키고 또 선생님을 영접시키고 부모님을 영접시키고 또 여기 책에 보니까 스님, 점쟁이까지 영접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초등학생도 가능하더라니까요. 이게 뭐냐면 초등학교의 역사진 그리스도의 증거.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 초창기에 나왔던 자료 아닙니까?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 훈련 안 시켜주면 어른들도 못합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의 중심부에 규모가 상당히 큰 교회 목사님이 차를 끌고 창녕까지 내려오셨어요. 훈련 좀 시켜달라고. 이분은 자기는 너무 율법적이라서 요즘 최용호 목사가 뭐 구원의 길을 한다는데 그 틀린 거 흠집 잡으려고 맷을 들었다네요. 제 강의를 보면서 흠집 잡으려고. 그런 와중에 본인이 은혜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 가서 중직자들만 앉혀놓고 1분짜리 구원의 길을 훈련시켰대요. 그랬더니 중직자들 반응, 목사님 다음 주에 또 해주세요. 그동안 자기가 근 30년째 설교를 했지만 그런 반응이 처음이 돼요. 다음 주에 또 해주세요. 그래 목사님이 계속 1분짜리 구원의 길을 훈련시킨 겁니다. 이게 전 교회 중직자들이 이제 구원의 길을 글 줄 아는 거죠. 이제
이렇게 했더니 중위자들이 현장에서 막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장에 영접이 되어지고 막 되는 겁니다. 초등학생들도 훈련을 시키니까 이 축복을 받아요. 여기에는 초등학생들 그 신학원에서 또 일어났던 부분도 부록으로 좀 넣어놨습니다. 신학원에서 일어났던 현장 사역들. 훈련한 만큼 된다니까요. 지금 저희 교회는 이걸 합니다. 전에 유 목사님이 뭐 전도 일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셔가지고 전도 일지를 만들어가지고요. 이게 뭐냐면 현장에서 구원의 길을 그리고 느낀 부분들, 내가 받은 응답들, 그 상대편의 그 어떤 반응들, 앞으로 기도 제목이나 내가 느낀 점들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위에 십자가 이렇게 모양이 돼 있고 밑에는 그 느낀 점을 적을 수 있는 이거 한 겁니다. 제가 왜 이걸 했냐면 지산옥 목사님처럼 저희 교회도요,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책으로 만들려고요. 현장 이야기.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교인 영접운동. 여러분, 전교인이 목사님, 사모님, 뭐 부교육자들 몇몇 소수의 사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교인이 영접운동할 수 있도록 오늘 에베소 지역에서 2년 동안 그 소수의 제자를 훈련시켰던데 이 제자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렇죠? 목사님, 사모님 몇 분 갖고는 힘들어요. 우리 예수생명교회 전 성도가 다 달라붙어가지고 현장에 뭐하냐? 영접운동 해야 돼요 지금.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영적 벙어리가 됐어요. 우리 초창기 때는 막 가슴이 막 뛰어가지고요, 어디만 가도 내 옆자리에 앉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복음 전했어요. 근데 요즘은 보니까 쪽팔릴 줄 알아. 요즘은 낯을 가려. 요즘은 복음을 안 전해. 하도 우리가 칼을 갈아야 되는데 칼을 안 가니까요, 이 칼이 녹슨 겁니다. 옛날에 그 리듬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옛날에 그 감각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복음 제시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교인이 영적 벙어리, 말을 못해요. 내 사랑하는 내 형제가 죽어가는데도 말을 못해. 그 형제를 찾아가서 뭐라고 나십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 동생아 화이팅. 백날 여러분 화이팅 해보세요. 그들이 생명이 못 들어가요. 정확한 복음을 전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교인 구원의 길 그리기, 이 훈련해야 됩니다. 제가 7년째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이거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면서 주지 스님을 물고 왔어요. 주지 스님을. 그 주지 스님이 우리 교회 와서 저를 통해서 영접하고요. 여러분, 주지 스님이 맨 앞자리에 앉아갖고 예배 드리고 있다니까요. 또 그 절개하는 데라 우리 지금 다락방 하고 있고. 성도님들을 훈련시켰더니 그것도 그렇게 말 안 듣는 우리 성도가 구원의 길 훈련 받으면 이 사람이요, 주지 스님을 데리고 왔다니까요. 여러분, 훈련하니까 되잖아요. 초등학생들이 현장 다니면서 복음을 제시해서 영접을 시킨다? 저희 교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훈련시키니까 되잖아요. 우리 할머니들은 어떤 분은 글씨를 몰라요. 이 교재를 주면 교회를 거꾸로 들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서 하더라니까 또요. 그러면서 복음을 제시해. 이분은 영접을 시키는 겁니다. 글씨 몰라도 훈련시키면 다 해요. 그래서 전 교인이 지금 이제 뭐냐? 영접운동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예수생명교회 이름값 해야 하잖아요. 예수생명, 생명운동 돼야 하잖아요. 안생명교회 되면 안 되잖아요. 생명운동 일어나잖아요. 새 생명운동 일어나야 돼요. 재생산돼야 됩니다.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여러분 현장에 막 널려있잖아요. 지금 불신자들이. 훈련한 만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구원의 길 여러분 훈련시킬 겁니다. 여러분 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자신이 삽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내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라서 완전히 흑암이 막 덮여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알코올 중독자, 뭐 무슨 중독 그런 사람들이 다 치유가 돼가지고, 왠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술 먹을 시간을 안 주는 겁니다. 걔도 우리가 훈련소에 집어넣으니까
자기가 지금 혼미해진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혼미해진 거예요. 지금 집중을 시켜준 겁니다. 오늘 제가 치유가 됐어요. 이게 저희 교회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치유받은 사람 많이 있거든요. 복음에 집중시켰더니 본인이 살고 자기 남편 살고 다 사는 겁니다. 두 번째 훈련 오늘 할 겁니다. 여러분, 개인 양육 훈련. 이 개인 양육도요 거의 대부분 성경 공부 다 하고 있어요. 제2의 구역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제가 여기 그 반성동, 반여동 그 반성동 거기에 제가 주식회사 기린 쌀과자 만드는데 제가 공장이 있었거든요. 제 담당이 뭐냐면 방부제 넣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빵 봉지에는 우리 회사는 절대로 방부제 넣지 않습니다. 제가 방부제 담당했어요. 초창기 때 저희 누님은 태광산업에서 공장 다녔고, 그때 이제 초창기 때죠. 이제 91년도 일때 다락방을 받게 된 거죠. 그것도 본부의 중요한 그 강사들을 통해서. 그때 받았던 다락방과 지금 하는 여러분 하고 있는 그 다락방이 많이 틀립니다. 오늘 그 부분을 오늘 좀 보여줄 겁니다. 그걸 실제적으로 여러분 하는 것도 보여줄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뭐 다락방은 이런 것이다 이론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운영하는 부분들을 오늘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실천해 보세요. 이거 하니까 다락방이 확산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 전도하는 거거든요.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 오늘 여러분 그거 실습시킬 겁니다. 이게 전교인 말씀 운동. 저희 교회 특징 전성도 100% 말씀 운동. 말씀 운동을 하든지 받든지 100% 다 해야 됩니다. 이 속에 다 들어가야 돼요.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은 여러분에게 나중에 또 실습을 통해서 이런 좀 보여드리면서 또 여러분 할 수 있도록 제가 훈련 용지 여러분 갖고 계시죠? 다 가져왔습니다. 3단계입니다. 3 오늘. 제가 집중훈련하면서 좀 마음이 참 아팠던 게 뭐냐면 3 오늘 부분이었습니다. 분명히 유 목사님은 8미션 할 때에 1미션이 뭐냐면 본부와 강단이었거든요. 근데 본부 강사들은 어쩔 수 없이 본부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첩을 가지고 3 오늘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도 7년째 지금 전교인 기도첩 다 하고 있습니다. 뭘 놓치느냐? 교회 강단을 놓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제 3월 노트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 3월 노트 7년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 교회는 7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대부분 지금 3원을 이 노트를 만들어서 하는 교회 제가 정을 다녀보니까 없더라니까요. 저는 지금 7년째 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오늘 적은 겁니다. 오늘 적은 거. 제가 벌써 이제 이거 지금 이제 새로 제가 한 거고요. 전에 쓰던 거 많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강단 말씀 중심으로 사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수첩을 가지고 전체 우리 본부 흐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고, 중요한 건 저는 교회 강단입니다. 여러분 강단을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라니까요. 강단을 놓치고 성도들이 뭐냐? 삽질하고 있어요. 삽질. 여러분 이런 그림 아시나요? 저수지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교회 강단이라고 여러분 표현해 볼게요. 저수지에서 밑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강단 말씀이 여러분 물꼬를 열어가지고 여러분 자신에게 나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다락방입니다. 강단 말씀이 여러분 만남 속에 흘러 들어가도록 만드는 우리는 팀 사역 그러죠. 이것이 여러분 가정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물꼬를 열어주는 겁니다. 이게 미션홈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업의 현장 속으로 뭐 학업, 사업, 영업의 현장 속에 흘러 들어가도록 물꼬를 열어주는 것이 전문 사역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역까지 흘러 들어오도록, 여러분 살고 있는 그 동네까지 흘러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 지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뭐 하고 있느냐? 교회 강단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데도 혼자 뭐냐? 삽질하고 있어요. 여러분 삽질 알죠? 혼자서 우물 파겠다고, 우물 막 삽질하는 겁니다.
물꼬만 열면 들어오는데 물꼬를 열지 않고 강단 말씀 딱 닫아놓고 뭐 하냐? 삽질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힘들죠. 저희 교회는 철저하게 지금 이 사모늘 부분은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것도 제가 나중에 오늘 이제 훈련 중에 이제 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모늘 하는 부분, 이걸 통해 우리 전 교인 강단 말씀 따라가는 말씀 운동, 제자 운동, 제자는 강단 따라가야 돼요. 제자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오늘 좀 훈련시킬 겁니다. 4단계입니다. 이렇게 지금 전 교인 영접운동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훈련시키고, 또 복음제에서 영접한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개인 양육 훈련을 하죠. 그분이 강단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사모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되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뭐냐면 순회전도, 순회전도를 또 캠프 대보니까 복음제 씨가 안 되는 사람을 데리고 가니까 전혀 이 사람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이게 현장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죠. 이렇게 훈련된 사람을 데리고 어딜 가냐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있는 그 지역, 또 지역의 미자립 교회, 또 해외 현장까지 가는, 이걸 뭐 전교인 뭐 전도 운동, 또 우리끼리 표현합니다. 전교인 전도 운동. 이 훈련 속에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를 다 집어넣으니까요, 이 성도가 이 시스템을 쭉 타고 결국에는 어디 가느냐? 제자가 되어지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제자가 결국에는 전체 우리 이 본부 흐름, 이거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걸 다 빼먹고 본부 훈련 속에 위탁을 해버리는 거예요. 위탁. 맡기는 거죠. 어느 날 이 사람이 눈이 열리는 그 순간 밑 빠진 독이 되어서 또 빠져나가요. 왜냐? 교회 안에 이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오히려 저희는 교회 개척할 때 이런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요, 사람들이 빠져나가질 않아요. 오히려 빠져나갔던 사람들은 훈련 안 된 사람들, 오히려 외부에서 우리 교회 걸 배우려고 오시는 교회가 진짜 많았습니다. 이게 요즘은 이제 탐방을 못하도록 되게 다 막았거든요.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도 오더라니까, 또 사람들도. 이건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본부교회 전도사님이 본인은 지금 사역을 뛰시는 분입니다. 여자 전도사님이 귀신 들린 겁니다. 사역 뛰고 있는데 귀신 들렸어. 이건 자기가 교회에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분이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캐리어를 가방에다가 짐 싸가지고 우리 교회 온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방 하나 얻어놓고 거기서 잠을 잤어, 계속. 그 제가 이제 교육자니까 너무 내가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그분에 집중을 해준 겁니다. 이 훈련 속에 집어넣으면서 제가 그분에게 1대1로 제가 이렇게 훈련시켰죠. 계속. 이렇게 하니까 한 2주 정도 딱 지나니까 이분이 귀신 딱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본부교회로 갔습니다. 교육자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 속에 딱 집어넣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들을 좀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왜 오늘 훈련 받아야 되는지, 또 이 예수 생명교회가 얼마나 정말 중요한 교회인지, 또 교회들마다 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교회는 막 중구난방이에요. 이번에 이것을 딱 추리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재정비해가지고 다시 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 겁니다. 이게 지금 바다입니다. 이 바다에 여러분이 영적인 항공모함 아시죠? 항공모함이 한번 딱 뜨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다에는 핵 잠수함이 같이 움직이죠. 그리고 하늘에는 전투기가 같이 다 팀이 돼서 같이 움직이는 거죠. 이게 항공모함을 떠다니는 도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물에 침몰되어지는 세월호가 되면 안 되잖아요. 현장만 나가면 무너지고 또 자빠지고 현실에 묶이고 그러는 세월호 되지 말고, 이번에 여러분 좀 짧은 시간이지만 훈련받고 여러분들이 영적 항공모함 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훈련돼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문화 속에 다 무너져 버리고 손바닥만한 그 스마트폰 세계에 묶여가지고 넓은 데를 못 보잖아요. 진짜로 영적인 항공모함 만들어야 돼 지금.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세월호가 돼가지고요 다 침수당하고 조난 신고 막 자꾸 들어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말씀드립니다. 성경 구절 제가 세 구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좀 언약으로 좀 잡으세요. 뭐냐?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 전의 성경에는 가병 318명 돼 있습니다. 바뀐 성경에는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 318명. 318명을 데리고 이제 전쟁에 나갔죠. 그 조카 롯이 인질로 잡혀있는 그곳에 찾아 들어가서 조카를 건져오고 그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찾아왔죠. 성경에 보니까 모든 빼앗겼던 걸 되찾아왔대요. 여러분 훈련이 딱 되어지니까, 여러분이 영적 항공모함이 딱 되니까 빼앗겼던 모든 거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또 두 번째, 민수기 31장 3절. 여러분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좀 찾아서 여러분 큰 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민수기 31장 3절. 저희 교회는 예배 때 나오는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찾도록 만들거든요. 민수기 31장 3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갚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껏 너무 손해 많이 봤어요. 많은 거 빼앗겼습니다. 오늘 모세가 그럽니다. 미디안과 정말 싸우러 나갈,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뽑으라는 겁니다. 그것도 평상시에 준비된 사람들, 평상시에 훈련된 사람들, 전쟁에 나가도 될 만큼 무장된 사람들을 뽑는 겁니다. 그런데 싸움 대상자가 누구냐면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나라가 얼마나 크냐면 그 강대국 미디안은 거기에 왕만 5명이야. 나라들이 연합을 딱 해가지고요 엄청난 강대국입니다. 그 강대국을 치러 가는데 준비된 자, 무장된 자, 이 사람 뽑은 겁니다. 각 지파마다 1000명씩. 1000명이면 12지파면 몇 명이죠? 12,000명입니다. 그 적은 숫자를 데리고요 그 강대국을 치러 가는 겁니다. 오늘 뭐냐,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그랬잖아요. 무장된 자, 훈련된 자. 결국에는 여러분 미디안과의 싸움에 승리했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을 데리고 가서요 미디안을 쳤다니까요. 전리품을 다 찾아왔대요.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거 다 찾아왔대요. 여러분 훈련받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껏 너무 많은 걸 손해봤어요. 많은 걸 빼앗겼습니다. 되찾아와야 돼요. 우리가 진짜 지금까지 훈련 많이 받았지만 다 뭐냐, 그림의 떡이요, 장롱 면허, 아무 쓸모없는 거. 내가 정말 미션홈까지 훈련 다 받았는데 미션홈 안 하고 있어. 내가 70일 훈련 받았는데 전도 제자 훈련 받으면서 막 유서도 쓰고 막 눈물 짜고 다 했는데 그 눈물은 다 어디 갔는지, 그 가슴들은 다 어디 갔는지.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그냥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오늘 강의하러 온 거 아니에요. 한을 가지고 얘기해요. 한. 지금 현장은 텅텅 비어 있는데, 교회들은 점점 무너지고 있는데, 렘넌트는 저 흑암 문화에 다 빠져 있는데 우리들은요 감각이 없어. 별로. 아이고 목사님 내가 나이가 많아서요. 여러분 자꾸 나이라고 하는 그 운명에 묶이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무릎이 아파서, 그 여러분 관절염 그 운명에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 다니세요. 아이고 무슨 허리가 아파서 허리 운명에 묶이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학벌이 짧아, 학벌 운명에 묶이지 마세요.
우리는 그 운명이 묶인다니까요. 내가 뭐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운명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는 현장 뜰 때가 왔습니다. 지금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은 계속 메시지를 통해서 한 맺힌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요 귀가 닫혔는지 이제 우리 감각이 옛날 그 감각이 아니야. 옛날에는 그거 막 메시지 받으면 막 현장에서 막 적용하고 확인하고 막 현장 막 뛰었는데 그 감각이 없어 지금은. 옛날에 그 눈물 다 사라졌어요. 그 현장에서 흘렸던 그 눈물을 이제는 드라마 보면서 흘리는 눈물. 아이고 슬프다. 저 이혼하면 안 되는데 막. 아침 드라마 보면서 월화 수목금까지 여러분 매일 다락방 받고 있잖아요. 마귀한테 드라마를 통해 다락방 받고 계시잖아요. 다 각인되는 겁니다. 거기다 월화 집회하고 계시죠, 수목 집회하고 계시죠, 주말 집회도 하고 계시죠, 집회에다가 팀 사역 받고 있죠, 다락방 받고 있죠. 이건 마귀한테요. 현장은 다 죽어가는데, 내 시댁감은 내 친정감은 다 죽어가는데, 지금 우상은 더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내 형제는 다 죽어가는데, 지금 내가 진짜 영적 벙어리가 돼가지고 지금 내가 말을 못 여는 겁니다. 부끄러워서. 목사님 내가 A형이라서요. 아이고 내가 극소심하고. 그 A형 운명에서 벗어나야 돼요. 저도 A형입니다. 얼마나 소심한지 몰라요. 잘 삐지고요, 잘 토라지고요. 한번 삐지면 며칠 가요. 그런 저도요 그 운명에서 벗어나야 돼요. 경상도식 여러분 그 운명 벗어나야 됩니다. 무뚝뚝한 거.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 안 했어요. 밥 먹자, TV 자자. 그 운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 안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묶여있는 운명 많아요. 운명. 사주팔자는 우리 벗어났지만 뭔가 모르게 나에게 잡혀있는 지금 그 운명이 있다니까요. 목사님 내가 알다시피 직장 다니잖아요. 직장이 현장입니다. 평상시에 훈련되니까 뽑히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10절. 바울은 제자 훈련했어요. 제자를 훈련시키니까 그 제자 중에 에바브로, 이 사람이 골로새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울 만큼, 그 한 사람이 한 지역에서 이렇게 여러분 교회를 세울 만큼 응답들이 있다니까요. 나중에는 그 교회에 막 제자가 일어나니까 본인은 그 교회를 제자에게 맡겨놓고 바울팀과 합류한 겁니다. 그 세계복음화에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 응답받았잖아요. 우리 강훈주 목사님을 통해 훈련받는 여러분들, 이런 무장돼야 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받는데 제자인 나, 우리 신학교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지도를 받고 훈련받은 나, 내가 지금 전도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목사님은 목회 성공하신 겁니다. 신학 교수님으로서 성공하신 겁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전도자, 이런 목사들 자꾸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막 전도를 많이 뛰는 것보다도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람을, 신학생들을 만들어내고 목회자를 만들어내니까 이게 목사님은 굉장히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과 함께 그 신학교 안 가고 여러분과 함께 현장 뛰는 것도 맞지만 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낸다는 거. 다시 말해 강 목사님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신학교에서요. 거기서 배출된 수많은 지금 전도사들 우리 많습니다. 우리 증인들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그 중에 가장 시원찮은 사람이 저거든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영적 항공모함입니다. 여러분 월화 수목 금토 세월호 되지 마세요. 또 꼭 처박혀갖고 또요 힘 빠지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당당하게 나 오늘 현장 살리러 간다. 항공모함. 항공모함은요 겁을 안 내요. 제가 잠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바로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아니면 헌신 예배니까 이렇게 일단 맞춰놓고 바로 여러분 또 훈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제 진짜 믿음 결단하고 훈련 속에서 우리 초창기에 배웠던 그 다락방 전도운동 다시 시작할 우리 귀한 요원들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전도의 가슴, 이 한이, 그 불이 우리 가슴 속에 붙기 원합니다. 현장은 지금 텅텅 비어 있고 다
죽어가고 우리 렘넌트는 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리기 원합니다. 내가 무장되고 훈련되어서 다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브라 한 사람이 바울을 통해 훈련받고 본인이 살고 있는 그 동네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울 만큼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